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경례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경례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외로우십니까? 여러분은 외로우십니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도 있고 적게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지만 외로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항상 외롭지는 않더라도 한 번씩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도 외로움을 경험했죠. 그가 처음 창조되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배필을 주셨죠. 또한 아담은 범죄하여 추방당함으로써 외로움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외로움이 도움이 된다는 쪽도 있습니다. 노래 가사를 쓰는 작사가들은 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양념으로 해서 가사를 쓴다고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외로움은 그렇게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아담이 추방당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아들 가인의 살인이었습니다. 외로움은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아픈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외로움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로 외로움은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가대에서 설명이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고 격리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로움은 낮은 단계에서는 그런 작은 우울감이 지나지 않지만 해결되지 않은 외로움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자해나 심지어는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외로움의 나쁜 결과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또 실제 뇌에 통증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가질 때에 몸에 통증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간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때문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침 최고의 정신과 의사가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외로움들을 극복하게 하시는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이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하고 있는 시대는 주전 7세기이고요.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그걸 들어야 되는 군중들은 주전 6세기 100년 후에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사야가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시대는 이스라엘이 아직 멸망당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되는 이스라엘은 100년 뒤에 멸망당하고 난 이제 포로기에서 벗어나서 귀환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6세기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멸망당하는 안타까운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참 유명한 왕인데요. 철혈의 왕, 아주 강력한 왕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점령하는 곳마다 그냥 평화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을 사로잡아가고요. 쓸모없는 주민들은 다 처형하고 좀 힘 있는 주민들은 다 본국으로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어가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뿌리채 뽑아서 아예 그냥 다 갈아엎어버리는 땅을 아예 갈아엎어버려서 건물 위에 건물 하나조차 남지 않은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로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돌아갈 희망을 가질까봐 아예 돌아갈 고향을 없애버리는 그런 정책을 한 것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모두 포로로 이제 바벨로니아라는 곳으로 끌고 갔죠. 이스라엘도 그렇게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모두가 다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5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그 거대한 바벨론도 결국 페르시아라는 더 거대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이 바라본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반가운 소리도 아니었고 즐거운 노래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야 하건만 돌아와서 본 것은 무성한 잡초뿐이었고요. 이미 다 폐허가 된 집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환경들 뿐이었습니다. 정말 정막이 흐르는 곳,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 그것이 그들을 맞이한 고향 땅이었습니다. 외로움에도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외로움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 상황적 외로움, 영속적 외로움, 사회적 외로움, 존재론적 외로움, 문화적 외로움, 유전자적 외로움, 이렇게 크게 6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볼 수 있고요. 이것을 이제 한 가지 조금씩 살펴보면은 상황적 외로움은 말 그대로 상황에 따라서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좋은 상황일 때는 느끼지 않다가 안 좋은 상황일 때 느끼는 것이 상황적 외로움이고요. 영속적 외로움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서투른 사회생활이나 부적응적인 사회생활에 부적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성격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좋은 상황이 와도 외로움을 느끼는 상태가 영속적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외로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외로움이 아니라 집단적인 외로움입니다. 한 집단 전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이 느끼고 있는 그런 외로움이죠. 그리고 존재론적인 외로움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에 미국의 소설가였던 토마스 울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에세이를 썼습니다. God's Lonely Man이라는 에세이를 썼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자신에 대하여 특별한 방식으로 외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글을 썼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적 외로움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문화적인 차이가 느껴질 때, 이제 이민을 갔을 때, 혹은 지금 문화의 발달로 이제 세대가 발달하고 그래서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로 인해서 괴리감을 느낄 때 외로움을 느낀다. 휴대폰을 잘 사용을 못한다든지 요즘 이제 유행하는 줌이라고 하는 채팅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할 때 상대적인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문화적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유전자적인 외로움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외로움이 유전된다는 거죠. 부모로부터. 외로움이라는 것이 유전이 되는데 최소 14%에서 27%, 이제 고정적인 옛날에는 한 50%까지도 유전된다고 했는데 2016년도에 어떤 결과에 의하면 27% 정도 부모로부터 이런 유전자적인 외로움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유형의 외로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는 안 외롭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6가지 유형 중에 분명히 한 가지는 걸릴 것 같습니다. 하물며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클까요? 기분 좋고 즐거운 상황에서도 충분히 당할 수 있는 것이 외로움인데 암담하고 처참한 상황에서는 얼마나 큰 외로움에 사로잡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을 그곳에서 그렇지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의 오늘 말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맞이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황폐화된 잡초밖에 나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많은 상처와 많은 아픔과 많은 고통을 50여 년간 그렇게 당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많이 힘든 상태이고 많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많은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땅끝에 있다고 느낄 때,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모퉁이에 있다고 느낄 때, 더 이상 내가 물러설 곳이 없는 그런 힘든 상황에 있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너를 선택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용기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이제 그 따스한 음성으로 나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윌슨이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윌슨. 네, 아주 유명한 이름인데, 네, 윌슨이라는 이름은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라고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는요,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은 2001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이고, 이제 스토리를 보면 한 택배회사 직원이었던 청 롤랜드라는 사람이 비행기 사고로 이름 모를 무인도에 불시착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살아남아서 탈출한 어떤 그러한 여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번 제가 주일 1부 때 설교했던 영화가 쇼생크 탈출이었습니다. 이것도 탈출이고 저것도 탈출이고 제가 좀 탈출을 좋아하지 않나, 영화에 좀 보면은 뭔가 탈출하는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집에서는 탈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향을 보면 이 윌슨이라는 이 놀랜드의 주인공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무인도이고 혼자 비행기에 탑승해서 이제 가던 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비행기 조종사가 있었지만 죽었고요. 그래서 혼자 들어갔던 무인도였는데 친구가 등장하는 것이죠.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놀랜드 이외에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무인도인데 말이죠. 그 윌슨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놀랍게도 배구공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배구공이 친구였죠. 당시 놀랜드는 추락한 비행기 창고에서 그렇게 떠밀려 내려오는 그렇게 무인도로 떠내려오는 것들을 물품으로 삼아서 주워다가 생계 물품으로 삼았는데요. 그 중에 배구공도 혹시나 뭔가 쓸 일이 있을까 싶어서 갖다 놓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 쓸모가 없어서 그냥 두기만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놀랜드가 이렇게 뭔가 준비하다가 손을 베어서 피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인도에서 지내는 이 생활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지금 내가 원래는 그 택배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원래는 그 사람이 이걸 건너가야 될 사람이 아니었죠. 원래는 자기가 할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잘못되면서 본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갔다가 사고가 난 것입니다. 참 억울한 상황이죠. 짜증이 확 올라오고 무인도에서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철철 나는 손을 보다가 옆에 있는 배구공을 탁 잡더니 이제 집어 던져 버립니다. 이제 화풀이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배구공을 한참 쳐다보니까 배구공에 자신의 손바닥 그렇게 핏자국이 딱 묻어 있는데 마치 사람의 얼굴처럼 그렇게 딱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눈, 코, 입을 그려놓고는 이제 그 배구공을 윌슨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인도 생활 중에 항상 이 배구공을 들고 다닙니다. 이제 더 이상 배구공이 아니라 친구 윌슨이죠. 그래서 친구 윌슨에게 힘들 때마다, 좋을 때마다
윌슨과 대화를 합니다. 돌아오는 답변이 있을까요? 물론 없죠.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그는 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무인도에서 탈출하는 여정을 그리는 것이 이 영화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막막했습니다. 포로기를 지난 이스라엘, 무엇보다도 황량한 곳으로 갔던 이스라엘은 마치 무인도에 표류한 놀랜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8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3번 불러주십니다. 3번 불러주시는데 이스라엘아, 야곱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3번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부르지 않고요. 나의 종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하나하나의 호칭에 의미를 부여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종이야.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입니까? 무인도와 같이 황량한 곳에 도착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너무나도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배구공은 윌슨이라는 그런 이름을 부르면서 큰 위로를 얻은 놀랜드, 그런 놀랜드와 이스라엘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도 안 되는 큰 힘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참된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불러주시는 힘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택하시고 불러주셨고 이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언제 느낍니까? 보통은 혼자 있을 때 많이 느끼죠. 하지만 또 많은 사람과 둘러싸여 있더라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받아들여주는 이가 없을 때 참으로 나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오늘 10절에는 외로운 자가 경험하는 3가지를 말씀합니다. 10절에 나오는 3가지는 두려움, 놀람, 연약함. 이 3가지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가지는 3가지 현상이라고 나옵니다. 먼저 외로울 때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은 실체가 없죠. 이 두려움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페르시아가 자유롭게 풀어주고 뭔가 도움까지 주겠다고 약속하고 자유롭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계십니까? 너희는 지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해꾼이 있을진 몰라도 거대한 적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이스라엘, 무엇이 그렇게 두려울까요? 실체가 없는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도 또한 그런 때가 있죠.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뭔가 외롭고 뭔가 두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적은 없지만 뭔가 나를 기댈 곳, 내가 의지할 곳, 그곳이 없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살 집이 없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외로울 때는 두 번째로 작은 일에 놀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변 반응에 민감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주변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섬찟섬찟 놀라기도 하고요. 뭔가 크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작은 일에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3번째 외로운 자들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외롭지 않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외롭다는 것은 많은 것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항상 채우려고 하죠.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고 그런 소유욕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 강해지기 위해서 항상 채우려고 하지만 세상의 그것으로 우리는 그것이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채워도 끊임없이 더 채우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배구공 윌슨, 어떠한 존재입니까? 무인도에서는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심지어 총 놀랜드도 이 무인도에서 뭐라도 써야 되는데 배구공은 쓰지도 않고 그냥 한 곳에 둘 정도로 배구공은 실제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배구공은 어디서 빛을 발합니까? 배구 코트에 가야죠.
배구 코트에서 선수들에게 사용되어질 때 가장 큰 빛을 발합니다. 무인도에서는 이 배구공은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구공에게 불과한 이 배구공을 윌슨이라는 이름을 불어넣고 힘을 실어주었던 것입니다. 피를 묻히고 얼굴에 이름을 새기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 더 이상 한낱 배구공이 아니라 청놀랜드의 희망이었고 생명이었고 친구, 아주 값진 친구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마치 무인도에 떨어진 배구공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품 안에서 존귀한 자들이죠.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는 참 거룩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서 모두가 쓰러지고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몸에 피를 발라주시고 얼굴을 새겨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 때문에 이 땅에 왔다,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이 그곳을 탈출하기 위하여서 친구로 삼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이곳으로 오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우리 말씀의 설교의 제목은 존재의 용기라는 제목인데요. 이 존재의 용기라는 용어는 미국의 신학자이자 하버드대 교수였던 폴 틸리히 라는 신학자의 책의 제목입니다.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존재의 용기에서 틸리가 두 가지 상태를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형태의 불안, 두 가지 형태의 외로움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제 전문용어로 고독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병리적 불안함과 실존적 불안함,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은 육체적인 불안함과 정신적인 불안함,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고, 우리 존재의 어떤 현실적인 불안함과 비현실적인 불안함,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고, 좀 깊이 들어가면 복잡한데요.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이 병리적인 불안함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극복 가능한 것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가 가능한 것이 병리적인 불안함인데, 이 실존적인 불안함은 사람의 인간적인 행위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이 실존적인 이 불안함, 실존적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용기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용기.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것을 용납됨을 용납하는 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어, 나를 용서했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십니까? 저도 저를 용서 못하겠어요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나 자신을 내가 용납하고 스스로 나 자신이 정말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 힘들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폴 틸리는 그것 또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것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로움에 깊이 파묻힌 자는 스스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외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울함 정도의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 외로움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으로 죽은 상태, 우리가 참된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채 그렇게 방황하며 떠돌고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외로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오늘 말씀에서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거기서 꺼내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외롭다고 착각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다고 하는 것은 나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이미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 나를 품에 안고 계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의 보혈로
나에게 이름을 새겨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외롭겠습니까? 존재의 용기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이 용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안들을 잠재우게 만들고요. 환경과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이제 더 이상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요. 나의 존재 자체가 외로움을 느끼더라도 더 이상 그것이 나를 휘둘리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들일 때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없다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라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두 번째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부터 주십시오. 나를 용서하는 마음부터 주십시오. 내가 행했던 모든 죄악들, 내가 행했던 모든 악행들,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좋지 않은 것들, 그것 가운데서 내가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내가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로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합니다. 집에서 싸우다가 낙심해서 예배 못 나오고 어떤 험악한 일을 당하고 또 그래서 못 나오고 마음에 낙심하여서 못 나오고 그렇게 용기를 가지지 못해서 예배 자리로 못 나오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너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와주겠다고 하는 분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도움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 됩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 사랑으로 나의 모든 마음들이 회복되고 이제 외로움을 극복하며 하나님께 귀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